우리 주변을 보면 점점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반대로 반짝였다가 또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돌이나 이 가수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보통 아이돌로 데뷔를 하려면 3, 4년, 길게는 5년, 10년 이상 이 연습생 시절을 겪습니다. 그런 연습생 시절을 지난 후에 그들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데뷔를 하지만 어떤 가수들은 점점 인기가 상승하는 반면에 또 어떤 가수들은 잠깐 동안 인기를 끌었다가 어느 날 보면은 이 TV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또한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아마 우리 자신들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두 부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믿음이 정말 뜨겁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어버리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불길과 같이 우리가 늘 뜨거우면 좋겠지만 호수의 잔잔한 물결과 같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어떠한 시험에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은 이 단거리가 아닙니다. 100m 아니면 200m 아니면 400m의 이런 단거리가 아니라 마치 42.19km를 달리는 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은 쉽지가 않습니다. 갈증도 참아야 하고 이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인내를 해야 하고 또 꾸준하게 달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힘이 남아돈다고 해서 전력 질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마라톤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내가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서서히 진가를 발휘하는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점점 드러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조금씩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신하들에게 또 사울에게 드러나고 요나단에게 드러나고 결국에는 온 백성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드러난다는 말은 이제 점점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찌 보면 참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점 드러나는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이 가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 다윗과 같이 매력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윗이 점점 드러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째로 다윗은 점점 지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 싸울 때만 해도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 어린 나이고 그리고 이 어린 목동입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후에 그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울은 사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뻔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의 수급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묻게 됩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의 악사로 왕궁을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힐 때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수금을 타서 그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고 악신이 사울을 떠나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누군지 이 사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인물로 사울은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저 악사 정도로 이 목동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그 수급을 취하여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마 사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다윗을 집으로 물러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늘 자신의 곁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 악사로서의 그의 재능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훌륭한 인재였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여기저기에 인재로서 사용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가 서는 자리마다 일 처리를 잘 해냅니다. 그러니 이제 옆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5절을 보면 군대의 장으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군대의 장이라는 것은 군대의 통수권을 가지는 이런 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규모 부대의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에 임명이 됩니다. 천부장은 이 1000명의 부하를 가진 이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백부장 정도의 이 직책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대 중대장 정도의 그 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받은 계급이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다윗은 일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려서 군대에도 소집되지 않았고 사울의 갑옷이 거추장스러웠던 그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단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백부장을 세웠는데도 그 일을 잘해 나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세웠는데도 여전히 일을 잘합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양이나 돌보던 목동이 이제 백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어서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들을 다 잘해냅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다윗을 보면서 이 만족해합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다윗의 지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지위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이제 다윗이 점점 드러나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지위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일개의 소년에 불과하고 정말 약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위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금수저여서 아버지의 후광으로 이런 지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기업 총수의 자녀들을 보면 시작할 때부터 중요 직책을 맡습니다. 종종 이 하급 관리자부터 직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일종의 이 경영 수업의 일환일 뿐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요 직책에 올라갑니다. 일반인들은 정말 평생 열심히 일해야 겨우 이사직, 그것도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이사직에 올라가는데 그러나 금수저들은 아주 젊은 나이에 이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이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허술한 집안은 아니지만 이 다윗을 그런 위치에 올려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야비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경쟁, 이 건전한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전하게 경쟁하는 경우가 이 드물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를 올려줄 만한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이 경쟁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실력이 똑같다면, 같은 실력을 가진다면 이 아부를 잘하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마 이상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봐도 그 자리에 오를 사람이 아닌데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윗은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이런 야비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자 아등바등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편법과 비리를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지위가 올라가는 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일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로 다윗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가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즉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주 단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데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지혜자로 살고 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먼저 탐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말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기 전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상의 학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정말 세상의 모든 어찌 보면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인물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의 마음에 먼저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그 위에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먼저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올리려고 한다면 이거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고자 할 때 이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이미 머리가 다 커버렸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위를 올려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셔야 한다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윗도 그렇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양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돌팔매질을 잘해서 양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양을 지켰던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네가 골리앗에 나가서 싸우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나서겠다고 한 겁니다. 분명한 자기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것들에 대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무언가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서 나가면서 남들이 다 비웃을지라도 그는 돌 몇 개와 막대기 하나만 준비하여 나갔습니다. 내가 뭐라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는 그래도 뭔가는 좀 가지고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자신이 양을 돌보며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야비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다리는 것도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바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지위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서게 하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이미 나의 지위를 높여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할 뿐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할 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우리는 충성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일에 내가 충성하다 보면 높이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점점 사람을 얻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드러나는 이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의 지위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다 보니 사람들에게 점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왕인 사울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전에는 다윗에게 원래 하던 대로 베들레헴 아버지의 목장에 가서 양을 치도록 했습니다. 즉 사울이 악신에 시달려서 괴로움을 당할 때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럼 수금을 타서 사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다윗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온 다윗을 보니 사울이 다윗에게 마음을 확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윗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가지 말고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사울의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4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다 내어줍니다. 왕이나 왕자의 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왕의 옷은 왕권을 의미하고 왕자의 옷은 차기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의 옷과 왕자의 옷은 다르죠. 색깔부터 다르고 문양들도 다 다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 것은 옷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즉 다음 때를 이을 왕으로 다윗이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을 보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다윗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고 합니다. 또 1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하들도 다윗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 백성들도 다윗을 기쁘게 여기고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에 대한 호감, 즉 다윗이 사람을 얻는 그 범위가 처음에는 왕이었고 왕자 그리고 신하들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뺏겼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사람을 끄는 어떤 재주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 중에는 이 특유의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사람도 잠깐 대화를 통해 아주 친한 사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런 매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는 이 매력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우선 3절에 나타난 요나단과의 언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언약은 요나단과 다윗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언약이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때 요나단은 이 언약을 기억하여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과의 언약은 하나의 약속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일을 맺을 때 이거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은 그들의 신앙을 걸고 이루어진 언약이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입장에서 언약을 하였던 겁니다. 이들의 이 신실함은 역지사지입니다. 이 다윗만 요나단의 은총을 입은 게 아니죠. 후일 사울의 가문이 몰락할 때 다윗은 이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역시 은총을 베풉니다. 사실 전 왕조의 씨를 전멸시키는 것이 상례입니다. 보통 왕권이 교체되면 그 전에 왕의 아들이나 자녀들을 죽이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에 받은 은총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보호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신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얻은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뢰에서 사람을 얻었다는 점은 이 본문에서 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신임을 얻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또 14절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시기로 천부장이 되어 밖으로 쫓겨났을 때 역시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행보에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인하여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 마음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다윗이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지혜가 점점 올라갈 때도 자신이 그런 의도를 갖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자신이 할 일을 할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 역시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어떤 술수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겠다라고 생각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몫을 제대로 했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보자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여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점점 드러나는 매력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소유를 돌보는 총무가 되게 됩니다. 그 모습도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이죠. 또 에스더를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름이 없을 때 왕 앞에 나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금식하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얼마나 에스더의 모습이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여지므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요셉이나 에스더 이름이 이들이 사랑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워준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일들을 합니다.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그 자리에서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늘 다윗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고 내 자리가 높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이유도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의 삶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가 백부장이 되고 또 그가 천부장이 되고 나중에는 정말 군대의 장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때마다 정말 그 자리에서 더 지혜롭게 행했고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과 함께 했고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죠. 자녀들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번 또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합격 이후의 삶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그런 일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을 때 그 높여주신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